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계신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금천이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본문도 길고 그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편의 설교로 하기에는 솔직히 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한 3번 정도는 나눠야 되는 그런 많은 분량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본문을 따라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를 강조하지는 못하고 한 부분을 아마 조금 더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바로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있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다시 하늘에 계신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시고 정말 위대한 존재로 비춰주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내셔야 됐을까? 정말 그냥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면 안 됐을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수는 없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다른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또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로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갚으셨다는 것과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유대교에서 구별되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오해와 그들의 전통 속에서 갖고 있던 그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깨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관계야말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이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회복해야 될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다루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누군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치유한다라는 것은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분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본문으로 마가복음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쪽 팔이 마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또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전통,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비판하시고, 안식일은 실제로는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이 날의 핵심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고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안식일을 다루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논지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어떤 분이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특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선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나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3번에 걸쳐서 이것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오늘도 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느냐?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로 거론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책망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만약에 오늘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웬만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면 뭔가 있어. 뭔가 마법을 썼거나 아니면 뭔가 장치가 있어서 쓴 거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가 와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라고 하기보다는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 우리도 분명히 아마 의심할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동등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온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만 믿음이 없어라고 책망하는 것,
아마 그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아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좀 미묘한 관계입니다. 뭔가 요즘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어, 딸바보잖아요. 딸이면은 뭔가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데 동일한 동성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좀 좋으면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지만 한편으로 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좀 아버지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통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머니는 또 다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니에게 좀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다가올 겁니다. 뭐 저만 그런가요? 아마 좀 아버지와 어머니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그런 관계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보고 배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듣고 배운 것,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보고 배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랑하고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아버지로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아버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더 높으신 분, 그리고 아들은 뭔가 좀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 두 관계 속에서는 조금 그런 격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것을, 아버지보다 모자르고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국립어원에서 2013년 3월에 펴낸 2012년 신어 기초 자료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조어였지만 지금이 이제 2022년이니까 벌써 거진 이제 10년 된 그런 옛날 신조어가 되겠죠. 거기에 찰러리맨이라는 단어가 이제 수록이 되었습니다. 혹시 찰러리맨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모르죠. 네.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찰러리맨은 두 가지 영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child, 그리고 또 하나는 salaryman.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어린아이를 뜻하는 child라는 뜻과 이제 뭐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뜻은 취업하고도 여전히 부모에게 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찰러리맨이라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차일드니까. 그런데 그 차일드가 이제 셀러리맨이 돼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면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심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용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찰러리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혼자 말하지도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배우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며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찰러리맨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식일 겁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부모를 의존한다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의존한다면 그것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운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열등하지 않고 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십니다.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만약에 이것이 다른 관계라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관계라면 이것은 좀 부끄럽고 열등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서로를 의존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그동안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쳤고, 반대로 아들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부터 배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따라야 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셨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가르치시고 아들은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시는 이 관계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일방적인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치지만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워서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것보다 아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하시는 것보다 이제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의 역전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존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만 됐지만 이제 십자가라는 놀라운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의존해야 되는, 아들을 신뢰해야 되는, 아들에 의해서 모든 성패가 좌우되는 관계로 이제 역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의 권한은 더 이상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다 주었다. 아들이 심판하는 결과를 아버지는 받아들일 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고 가르쳤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서 동일하게 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큰 것을 위임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존하시는 관계. 어렵죠. 그런데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일을 이뤄가시는 그 관계가 바로 두 분의 관계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사랑의 관계는 오늘날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깨어진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게 교회 바깥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오히려 신앙을 너무나 열심히 지키려던 나머지 그 가운데 깨어지고 상처를 받아서 자녀들이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그 말씀이 칼이 되고 무기가 돼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휘둘러질 때 정말 깨어지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90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 파스터 클라인이라는 분과 자녀교육 전문가 짐 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를 공저하게 되는데, 그 책 이름이 사랑과 논리로 키우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사랑과 논리로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책인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름하여 헬리콥터 맘이라는 표현이 이 책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죠? 이거는 설명 안 해도 헬리콥터가 이렇게 도는 것 같이 어머니가 자녀 주위를 항상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녀 주위에 맴돌며 자녀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서서 자녀를 좀 과잉 보호하는 이런 엄마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한국의 상황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 대신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수시로 전화해서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숙제가 우리 학교 우리 딸의 우리 아들 숙제가 뭡니까? 라고 계속 선생님께 연락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죠. 자녀가 보니까 친구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중간에서 이제 개입해서 친구를 맺어줍니다. 엄마가 저 다른 학부모와 친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친하니까 그러면 자녀들끼리 또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그 관계 형성까지도 어머니가 다 해주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교 성적과 입시 문제, 대학 가서는 심지어 수강 신청도 대신 해주는 어머니, 우리 교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관리까지도 어머니가 다 해주십니다. 벌써 끝나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도 어머니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직장이 좋은지 취업을 다 알선해 주시고, 취업 후에는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십니다. 어느 부서에 어디 가서 일하는 게 가장 좋더라. 그리고 혹시 자녀하고 상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가 전화를 거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조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나서 결혼 문제까지도 다 알아보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가능하겠죠.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한켠에서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지극정성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것이고, 또 한쪽에서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좀 집착적인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주위를 맴돌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책임을 부여하시며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신뢰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아니야 아들아 너는 그냥 남아있어, 내가 가서 다 해결하고 올게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왜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셔 주셨습니다. 신뢰하고 상호 의존하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바로 진실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이셨고 다 가르치셨고 다 맡기셨으나 하시지 않은 것이 있죠. 대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마음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신까지도 대신 달리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도우신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셔서 하시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아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제 딸 샤론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저희 샤론이, 우리 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 샤론이가 항상 저를 의존합니다. 모든 거 함에 있어서 뭐 금전적인 것 아니면 뭐 카운슬링 하는 거, 교육에 있어서든 대부분의 것은 이제 다 이제 딸이 저한테 의존하는 관계지만, 아마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60, 70, 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80 이렇게 되면 점점 이 관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의지했던 샤론이가 이제는 제가 샤론이를 의지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 둘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죠. 뭐 금전적으로 이제 벌이가 없게 되면 뭐 그렇죠, 딸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생길 거고, 몸의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이제 저는 딸에게 하나 둘씩 더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샤론이한테 그런 것들을 하나둘 의존한다고 해서 우리 둘의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존하는 순간 샤론이가 엄마가 되고 제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고 샤론이는 딸이고 그냥 의존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아빠이고 제가 조금 더 샤론이보다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딸에게 함부로 제가 권위를 내세워서 우리 샤론이에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평생 부모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아버지라는 것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거나 언제든지 혼내거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당위성이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면, 부모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라면 자녀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가르치고 맡기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런 아름다운 협력과 의존과 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만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가정들이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좀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샤론이가 제 딸이 아니라 샤론이가 제 엄마가 되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우리의 관계를 뒤바꿀 수 있겠죠. 저희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계획하신다면 그냥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거나 또는 뭐 아들이 되거나 하는 그 모든 게 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녀인 누구에게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누구에게 제가 함부로 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삶을 보이고 사랑하면서 상호 신뢰하는 관계, 의존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깨어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으로 키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신앙 안에서 키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가르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깨진 가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직자분들의 가정에서도 깨진 가정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정말 말씀 지키면서 산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되시는 두 분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셨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그 신뢰를 다시 나타내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란 예수님만이 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루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23절 말씀이 좀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공경해야 된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경해야 된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겸손을 취하신 병자와 약자와 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신약의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돌아가서 보면 희한하게 구약의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질적인 축복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라. 이쪽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하늘에 양식을 쌓아라. 그거 말고는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왠지 이 땅의 축복은 받지 못할 것 같고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측하셨겠죠. 여기서 이제 짜집기가 편집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교묘하게 합치는 그런 신앙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사랑은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축복은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편집한 그런 우상적인 신이 하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분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을 다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추상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만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등한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처럼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 가는 것 아닙니다. 높은 명예와 직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직분자, 중직이 돼야지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가 있겠지만 심판은 나중의 것이고 지금 믿는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반대로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심판 때 올라가서 또 다시 사망을 받아야 사망이 아니라 이미 사망,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또 사망을 선언받는 그런 사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나중 때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끝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있는 각 지체 하나하나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몸을 삼아 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까지 다 되신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쉽게 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머리이고 너희는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신뢰하고 의존하여 사역을 맡기신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맡기고 우리를 믿으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서 볼 때, 올 한 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같이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